이곳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번 주말에도 나가서 이렇게 안에 서는 게 괜찮았는데 오늘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추워서 들어와서 다시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목요일이 수능날입니다. 수능날만 다가오면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 정말 수능날만 다가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상한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떠나서 너무 추워집니다. 너무 추워지고 수능날이 다가오면 정말 저희들이 수능 보는 사람들은 수능을 잘 보고 싶어 합니다. 수능을 잘 봐서 뭐 하고 싶냐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죠. 좋은 대학에 가면 참 좋고, 좋은 대학에 가면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이야, 제가 막 좋은 대학에 갔어? 하면서 야, 쟤 진짜 공부를 잘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 대학교에서 1700명의 학생들, 이 학교에 다니는 1700명의 학생들을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라고 설문조사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을 생각할 때 이 대학교에 다니면 저희들 유키즈라는 분께서, 이재석 씨라는 분께서 이 대학교에 갔더니 전교 1등을 안 해본 사람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전교 1등을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쉽고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그런 대학교인데 그곳에서 47%의 학생들이 나는 우울증을 갖고 있다. 52%의 학생들이 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1700명을 전국의 그 학교,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아니, 대학교에 가서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선배님이 서울대학교 가셨어요. 사람들이 이야, 저 형 진짜 공부 잘했는가 보다. 부산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건요, 1년에 2명, 3명이 가요. 그리고 못 가는 해도 있어요. 서울대학을 못 가는,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수많은 고3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형이 서울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을 다 물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에 내려오셔서 농협에 입사 면접을,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한 명을 뽑아요. 한 명. 군산 농협에서 정직원을 한 명 뽑는데 10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대요. 1000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그 형이 됐어요. 이야, 그 형이 대단하다, 특별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형이 뭔가 하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가면 군산역이 있었어요. 군산 지금 역이 없어졌는데 군산역 옆에 군산 농협이 있어요. 군산 농협 옆에 농협과 마트를 같이 하는데 1000명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농협에 합격한 그 형이 농협 마트 앞에서 오늘의 할인을 수령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농협에 가서 농협 업무를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 농협, 저희들이 가장 알바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농협 마트 앞에서 오늘의 할인 물품 전단지를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걸 보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왜 말하면 속상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저거는 군산에서 1년에 많이 가야 주전 가는 서울대를 좋은 과를 합격하고 나서 왜 군산에 왔대? 아니, 서울에서 그 좋은 직장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왜 군산에 왔대? 군산에 와가지고 농협에 합격을 했으면 정말 잘 지내야지. 거기서 아르바이트생도 하지 않는 정말 외부에 억주기
주는 그런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이게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안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부산에 내려온 거죠. 그거 보면서 서울대 다니면 우리들은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비상하고 뛰어난 천재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울대에 다니는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서울대 밖에 있는 우리 옆에 그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인데 거기 있는 사람은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엘리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엘리트가 프랑스 말이죠. 아니 엘리트가 저는 미국 말이고 정말 우수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트라는 단어가 프랑스 말의 그 뜻은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를 리더하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이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난방하고 실망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 정선희 씨 혹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 앞에 닥친 엄청난 환난 앞에 하나님을 잊게 되더라. 내가 내 앞에 닥친 엄청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엄청난 큰 병에 걸린다고 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뭐 했냐고요? 병원 찾아다녔어요. 병원에 가서 그게 정말 그 진단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그 안산에 있는 정말 병원에서 동산에 있는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프나 그러면서 바로 삼성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그 병명이 동일한 병명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역자가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어제 그 정선희 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잊게 돼. 하나님이 어디냐고 묻게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 말씀 이 인물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심해서 두 번째 시간 잊지 말아요. 내가 누구인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살기를 결심해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모세가 얼마까지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풀무불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뻔뻔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본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본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역시 그 전부터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라는 의미는 말을 더듬는 자, 아니 혀가 짧은 사람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 저 말 더듬이에요. 하나님 저 혀가 짧아서 말을 하려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전부터. 하나님 제가 이전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나이가 그때 80이에요. 80.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고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민자들을 볼 때 1세대 이민자들도 젊은 시절에 나이가 30대, 40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지만 그가 70대, 80대 미국에서 30년, 40년을 살다 보면은 모국어를 잘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1.5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1세대들도 영어를 섞어가면서 말을 해요. 영어가 더 익숙한 거예요. 영어가 중간중간 한국말 들고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 안 써버려서.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외국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그런 이전만큼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능하더라, 그가 하는 말과 일이 능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능명가예요. 연설가.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연설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자신은 처음에 애굽의 왕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정말 나이가 80이 되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두려웠겠죠. 내가 젊었을 때 40대에 좀 불러주시지. 지금 내 나이 80이 돼가지고 지팡이가 없으면 힘들어서 다니지 못하는 나에게 왜 그러실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라고 하면은 이 혀가 둔한 자는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혀가 무겁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 못해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해요. 내가 순진한 사람처럼 말을 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전처럼 능력가처럼 정말 내가 연설가처럼 이전처럼 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니라고 말하면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전부로 사는 거예요. 전 진짜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정말 그 고참이 너무 괴로워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걸 경험했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처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맡겨주셔서 뭘 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른다네요. 모세는 하나님을 왜 모르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애굽의 왕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와 애굽에서의 그런 지식과 풍성한 경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가 있어야 돼요. 뛰어난 지령가가 있어야 돼요. 뛰어난 무기가 있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뭘로 싸우지? 아니 지금 내가요 군대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진 사고와 모세의 경험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략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믿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모세의 심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게 되는 것이 되게 하겠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싸우라고 안 하세요. 가서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애굽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저희들이 지금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으니 내가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신 게 딱 두 개예요. 가라, 인도하라.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그 애굽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하고 싸우셨나요? 안 싸우셨어요. 애굽에 벌레를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애굽에 벌을 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프라 오프리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면 뭘 발견하냐면요, 성경의 사람들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 별 볼일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도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953년에 태어난 여인인데요. 지금의 2022년이다 보니까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20세기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 여성,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 어머니가요, 자기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정말 그 어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오프라 어머니 낳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할머니가 키워주시는데 할머니의 친손자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그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19살이 되기 전까지 자살 시도를 3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가 50여 년이 지난 뒤에 남아공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학교를 2개나 지었고, 그리고 그 20세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인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정말 미국에서 지금도 이 오프라 오프리 쇼를 진행했고, 정말 그녀가 미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합자시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네요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 혹시 미스터 선샤인에 라는 드라마를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배정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배정남이라는 배우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가 미운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미스터 선샤인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대요.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드라마, 영화 배우들이 막 이렇게 자기 뭐 해달라고 나온대는데 자기가 그 대본을 보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깜짝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윗선배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미운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감독이 널 선택했으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그 영화의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이야. 그리고 너는 그거에 캐스팅됐으면, 아니 네가 주연으로 캐스팅인 것도 아니고 조연으로 캐스팅돼서 그 영화가 드라마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그 드라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네가 그거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냥 감독에 순종하면 돼. 그 감독이 너를 역할에 맞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깜짝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런데 오주여 오늘 많은 자를 보내주셔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일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만나셨어요? 아론을 만나셨어요. 아론을 만나셔서 모세에게 보는 지금 애굽에 가라 라고 하고 아론에게는 애굽에서 모세를 만나러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 모세를 만나기 전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럴 수 있다 라는 지금 어제 정선이 집사님 있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아버지랑 싸우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쫓겨난 그 교회가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전부터 그 교회에 정말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은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네 동생 모세가 살아있으니 그를 만나러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대요. 기쁨으로. 그 내용, 뭐냐면 14절에서 후반에 보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이 네 동생 모세를 만들어 오는데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세를 만나러 가라는데 그것에 기쁨이 있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그런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요,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순종이었어요. 제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자라고 하면 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안 가운데 들어가야 돼 하면 진짜 몇 년 못해서 그 부서가 회복이 됐어요. 정말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부서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 모세가 앞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실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물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정말 돌을 치니까 돌에서 돌이 깨진 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막대기 하나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김혜아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공중나면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라는 말이 룩이에요. 룩인데 원어상의 사람들은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그 관찰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새를 어떻게 모아줬는지 생각해봐라. 관찰해라. 그리고 그런 생각은 네가 지금 입는 게 누가 입은 것 같다고요? 솔로몬이 입은, 그러니까 그 백합화의 그 꽃잎이 솔로몬의 옷 입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뭐라고 하면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결심하고 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잖아요. 원주 440명이 넘었다고 문자가 오고, 제가 재난 문자 쭉 보니까 저번 주 월요일만 좀 숫자가 작고 계속 저번 주 이번 주 전부 다 400명이 넘었고 거의 500명이 육박고 480명이 넘어간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원주가 예전에 되게 폭발적으로 원주가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때 수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만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요. 왜?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려운 시간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